해군 군목으로 사역하면서 가장 자랑스럽고 또 자부심이 있는 것이 해군에는 따를 수 있는 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군을 창설한 손원일 제독뿐만 아니라 또 그의 아버지가 독립운동하셨던 손정도 목사님이시고 또 그 신앙이 우리에게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 또 창군 초기에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큰 자부심입니다. 그러나 그냥 단순히 우리 해군은 손원일 제독이라고 하는 분이 창군을 하셨고 또 그 아버지가 독립운동하셨던 목사님이셨고 그냥 그렇게 그것만으로 우리의 자부심이 된다거나 자랑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국군 최초의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그냥 대한민국 군에서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린 곳이 여기이다, 우리 모임이다 라고 하는 것만으로 자랑이 된다거나 그것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처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굉장히 큰 부담감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담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지난 76년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잘 알아야 할 겁니다. 해군으로 임관할 때 사실은 해군 잘 몰랐습니다. 그냥 대한민국에는 육군만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1년 먼저 임관했던 신학교 동기였던 친구 목사님이 해군과 해병대를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그 친구의 그냥 권유에 따라 해군에 임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군으로 임관해서 배운 해군의 창군 역사 속에서 손원일 제독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손정도 목사님을 알게 되면서 참 그것이 저에게 큰 자부심과 사명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졸업한 그 신학교에는요, 대학원 건물에 가면 그 벽에 민족대표 33인에 참가했던 저희 학교의 선배님들의 이 형상이 있습니다.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7명이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오신 분들이에요. 거기에는 손정도 목사님이 없습니다. 손정도 목사님이 일대기를 보면 민족대표의 권유를 받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민족대표에는 참가를 하지 않으시죠. 그때 아마 상해에 계셨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해군에 와서 해군의 창군의 역사들을 보게 되면서 손정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냥 단순히 독립운동을 하셨던 목사님일 뿐만이 아니라 그의 신앙과 그의 삶이 대한민국 해군을 세우는 그리고 해병대로 이어지는 이 신앙의 큰 뿌리의 출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군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군선교를 하며 군목으로 일하는 저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되었습니다. 올해 이 창립기념주일뿐만 아니라 이 한 달 동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는 손정도 목사님의 삶과 그 신앙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손정도 목사님이 연구가 많이 안 되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분의 삶이요, 49세라고 하는 나이에 결국은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그 인생이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삶과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신앙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 신앙을 이어받고 또 전수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주의 말씀을 나눌 거지만 그래도 굉장히 긴 시간 같지만 사실 그분의 삶과 신앙을 다 다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손정도 목사님의 그 평전이요, 이렇게 굉장히 두꺼운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미 출간이 되어 있고요, 한 6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저도 여기서 굉장히 많이, 왜냐하면 그동안의 자료들을 이 손정도 목사님의 가장 권위 있는 분이 작년 8월 달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셨던 이덕주 교수님이십니다. 이덕주 교수님이 몇 년 전에 정리하셔서 20년 동안의 서론에 보면 20년 동안의 부담을
이제 결국 마무리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을 보셔도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5주 동안의 설교를 함께 하면서 손정도 목사님의 신앙을, 그리고 그 삶을 함께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정도 목사님의 호는 해석입니다. 바다의 자와 돌석자를 쓰는데요, 물속의 바위라고 하는 뜻입니다. 손정도 목사님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 우리가 잘 아는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안창호 선생의 호가 도산이지요. 도산이라고 하는 뜻은 강에 있는 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안창호 선생이 태어나신 곳이 평양 옆에 있는 손정도 목사님하고 같은 지역입니다. 강서군 대동강에 있는 도룡섬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섬에서 안창호 선생이 태어나셨대요. 그래서 강에 있는 섬이라고 하는 뜻의 도산이라고 하는 호를 가지고 계셨고요. 손정도 목사님은 해석이라고 하는 호를 가지고 계신데, 두보의 시에 나오는 강류석부전이라고 하는 글귀에서 따왔습니다. 강류석부전이라고 하는 뜻은 강물은 흘러도 돌은 구르지 않는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창호 선생도 마찬가지고요, 손정도 목사님도 마찬가지인데, 당시에 변절이 다반사였던 그 시대의 풍족, 그리고 독립운동은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배반이나 음모가 난무했던 그 현장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강물에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휩쓸리지 아니하고 민족을 향한, 또 서로의 동지를 향한 의리와 지조를 지키는 충절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도산 혹은 해석이라고 하는 호를 가지고 계셨다고 해요. 두 분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아까 말씀드린 호조라고 하는 영화를 보지는 못해서 거기에서 안창호 선생과 손정도 목사님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정도 목사님의 삶을 이제 5주 동안 좀 나누어 볼 텐데, 오늘 제가 설교 안에 손정도 목사님의 간략한 삶의 모습들을 좀 적어 놓았습니다. 참조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정도 목사님은 1882년도에 평안남도 강서군 증상면 오홍리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평안남도 강서군은 평양 서쪽에 있는, 평양으로부터 한 100리 정도 떨어진 그 정도의 거리에 있는 마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03년도에 이 청년 손정도죠, 당시에 23살의 나이에 과거를 보러 평양으로 가게 됩니다. 아마 그 백리길을 하루 만에 가기는 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양으로 과거를 보러 과거를 보러 가다가 그 중간에 어느 마을에서 잠시 쉬어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손원일 제독께서 쓰신 회고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그 부분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겨울에는 평양까지의 백리길을 다 가기 전에 기울었고, 청년 손정도는 길가 어느 마을에서 하룻밤 자고 가기를 청한다. 우연하게도 이 집은 목사의 댁이었다. 상투에 갓을 쓰고 한학밖에는 배우는 것이 없는 청년이었으나 이 무렵 청년은 신학문에 대한 동경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런 청년에게 조 목사는 서구의 문화와 기독교의 교리를 이야기했다. 평소 괄괄하고 열정적인 성품이었던 청년은 당장에 몸을 떠는 감동을 맛보았다. 불과 하룻밤이 못돼 청년 손정도는 기독교의 몸을 맡기는 변신을 이루는 것이다. 이튿날 조 목사는 손정도의 상투를 자른다. 단발령에 자결로 저항하던 당시의 풍조 아래에서 혁명적인 일이었다. 손정도는 그 길로 평양길을 포기하고 발길을 집으로 돌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구에 의하면
당시에 이 손정도 목사, 청년 손정도가 머물렀던 집에 그 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목사님은 아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1903년도에 대한민국 조선 땅에 목사가 몇 분이나 계셨겠어요. 근데 그 목사의 명단을 다 찾아봐도 조시성을 가진 목사는 없으셨대요. 뭐 그러면 전혀 거짓말이냐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당시에 본처 전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많은 분들이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말로 이야기하면 그냥 평신도 지도자, 평신도 사역자쯤 되시는 분들이 지역마다 전도하시면서 교회를 돌보는 일들을 하셨던 거지요. 아마 그런 분이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분이 이 청년에게, 손정도라고 하는 청년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선교사들을 통해 배운 서구의 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손은일 제독이 증언한 그 기록에 의하면 단순히 서양 학문에 대한 관심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몸을 떠는 감동을 맛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평양 대부흥 운동 가운데 이 손정도 목사님이 경험한 성령의 체험을 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한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본처 전도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요, 그 복음을 들으며 몸이 떨리는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을 때 그는 그 체험, 그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길로 발길을 돌려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장면과 하나님께서 이 조선 땅에서요 청년 손정도를 부르셨던 장면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장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셨고요, 그를 부르셨을 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곳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손정도 목사님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과거 시험을 보러 가던 그 길에 우연히 머무른 그 집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요, 그로부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 체험을 하고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만나주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지요. 고향으로 돌아온 청년 손정도는요, 당시에 이미 그 마을에는 교회가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평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양의 조선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예수를 믿고 있었고, 또 많은 교회들이 이미 세워져 있었습니다. 손정도의 고향 이 강서 오홍리에도 교회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또 연구에 의하면 손정도 목사님의 그 집하고 그 본가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몇 집 건너에 그 교회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돌아와서 그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년이 채 되지 않았어요. 이 청년 손정도는 집안의 사당을 다 때려 붓습니다. 아마 본인이 계속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을 때 자기의 집에 사당이 있는 것이 도무지 용납이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던 건 아니고요, 집안에서 미친 사람으로 취급을 받게 되고 결국은 쫓겨나게 됩니다. 그 쫓겨남은 그냥 집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선교사였던 무어 선교사의 소개로 평양에 세워졌던 숭실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신학문과 신문물을 배우고요. 그곳에서 이제 비로소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1904년도에 평양에 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몇 년 뒤 1907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07년에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때였습니다. 1907년 1월 달에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이 부흥 운동의 시작은요, 주변에 있는 평양의 많은 교회들로 불길같이 퍼져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부흥 운동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조선 땅 전체로 퍼져나가게 되지요. 그때에 평양에서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을 경험했던 분이 바로 손정도 목사님입니다. 회심을 경험하고요, 영적인 깊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평양 땅에 부어졌던 성령의 역사하심, 기름 부으심은 누가 이렇게 막거나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 자체도 그랬고요, 선교사들도 그랬고요. 그 부흥 운동의 현상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목회자들이나 그런 성도들에게까지 부흥 집회가 있을 때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부흥 운동을 경험하고요, 이 손정도 목사님은 열정적으로 기도와 그리고 전도 생활에 전념하게 됩니다. 꼭 전도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 전도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렇게 전도할 때 놀라운 전도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손정도 목사님의 그 기도와 영적인 체험 가운데 당시의 보통의 사람들과는 좀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손은일제독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에 가나 방에 앉거나 오매 간에 광명한 종교적 정화의 세계를 찾기 위하여, 또한 캄캄한 조선이 구원의 길로 나아갈 살 길을 찾기 위하여 쉼 없는 기도를 하였다. 당시 1907년도는요, 이제 조선이 대한제국이 일제에 넘어가기 직전이고 굉장히 풍전등화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지요. 그런 시기에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 뜨거운 성령을 체험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경험을 그저 내가 천국 가는 것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며 그 개인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고 거기에 제한을 두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손정도 목사님은요, 그것이 단순히 나에게 주시는 종교적인 정화의 세계일 뿐만 아니라 캄캄한 조선이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살 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손정도 목사님이 했던 경험을, 그 기도를 3층 천의 기도를 경험했다고 쓰여져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현상들을, 놀라운 기도의 경험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경험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손정도 목사님에게 민족의 구원이라고 하는 큰 사명을, 무거운 사명을 어깨에 지워주셨다라고 하는 부담감을 가지게 되고, 결국 이 손정도 목사님은요, 1908년도에 숭실중학교를 졸업하고 숭실대학에 입학했다가 그해 10월에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이 숭실대학을 중퇴하고, 당시에 신학을 공부할 수 있었던 협성성경학원이라고 하는, 나중에 협성신학교 감리교 신학대학이 됩니다. 그곳에 들어가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손정도 목사님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갔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저는 이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경험은요,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는 경험입니다. 크든지 작든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다 부르십니다. 만나주시고요, 만나주셨는데 내가 너를 만났으니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만나셨을 때는 반드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다시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손정도만 부르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분명한 무엇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15절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멘. 본향이라고 하는 건 고향입니다. 고향을 생각했다면, 내가 원래 있었던 자리를 생각했다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지만요,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내가 있던 곳, 이전에 내가 살던 곳, 나의 그 환경, 나의 그 마음, 내가 살던 생활 방식, 그 사고관, 세계관, 이런 곳으로 자꾸 돌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 영광을 보는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고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면 그것이 다시 내려앉습니다. 이 내려앉는 일은요, 언제든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아니면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 받았잖아요. 돌아서고 나가는 순간 내려앉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염없이 내려앉습니다. 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죠. 물론 내려갔어도요, 다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경험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길까요? 올라가도 소용이 없구나, 은혜 받아도 소용이 없구나, 그게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야기들이 그런 거죠. 나 옛날에 다 해봤는데 그 은혜 받아 지금 반짝 그러는 거야. 지금 엄청 은혜 받은 것 같아. 조금 지나봐라. 다 똑같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바닥으로 내려가기 전에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일이 계속해서 있어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주 나와서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은혜를 받는 일이 필요하고요, 한 주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일날 은혜 받았는데 월요일이 되거나 혹은 화요일이 되었을 때에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은, 아니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매주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런데요,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고향, 하늘에 있는 고향이 있다는 거죠. 더 나은 고향을 보게 될 때에 그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던 그 익숙한 것과 내가 살아가던 그 삶의 방식과 그 세계관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땅으로 나아가는 그 순종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게 될 때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복음을 가지고 왔던 서양의 선교사들의 하나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복음을 가지고 왔던 그 선교사들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며 우리를 위한 성을 예비하신다고요. 우리의 하나님으로 불리움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확인하고 점검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바로 이것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설교를 들으시고요, 또 똑같은 말씀을 읽지만 부딪히는 부분이 다 다릅니다. 그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위치예요. 중요한 것은 그 위치가 어느 곳이 되었든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뭘 약속하시냐면 복을 약속하셔요. 우리 1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시는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높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잘 보시면 내가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내가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을 축복하고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을 저주하게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나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내가 이제는 이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회심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삶의 방식과 세계관이 변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나를 보고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참 귀하고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축복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사는 겁니다. 그게 복이지요. 그런데 세상의 방법, 세상의 원리를 저버리고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세계관을 조롱한다든지 비난한다든지 저주하는 자들은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고향을 버리고 친척을 버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알지도 못하는 서랑 오양캐가 가지고 있는 그 이상한 이야기를, 그것을 쫓아가기 위해 상투를 자르고 사당을 때려 부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강물이 흐르는 대로 적당히 흘러가면 될 것을, 강물은 흘러도 나는 흐르지 않는다고 돌이 되어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나는 섬이 되어 이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못하는 거지요. 그게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12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돌아갈 고향이 아니라 더 나은 고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순종할 때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익숙한 것을 버리고 떠나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아마 이 가운데에는 가정에서, 가문에서 믿음의 1세대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요. 아무도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 믿지 않습니다. 아무도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집에 성경책 한 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평양으로 과거 보러 가던 그 길을 돌이키고 상투를 자르고 집안의 우상을 섬기는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 사당을 다 때려 부수고 그리고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결정했던 손정도 목사님의 그 순종이요, 대한민국의 해군과 해병대뿐만 아니라 육해공군 모든 부대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복음을 전하는 군선교의 놀라운 시작 출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교는 이미 1000년이 되었습니다. 천주교는 우리보다 훨씬 먼저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한민국에요, 기독교가 목사를 먼저 세우고요, 예배를 먼저 드리고요, 군선교를 시작했어요. 이게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미국도요, 미군이 시작하면서부터 군종 업무가 시작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니까요. 그럼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군 안에 교회를 세우고 군종 활동을 시작하게 하고 군선교를 하게 하셨어요. 유럽의 그 어느 나라들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가장 군종 장교의 숫자가 많고요, 군목의 숫자가 많습니다. 가장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부대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요. 물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기 위한 순종의 자리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익숙한 것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가야 합니다. 편안한 곳에서 불편한 곳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대접받는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익숙한 곳에는 축복이 없습니다. 편안한 곳에는 축복이 없습니다. 높은 곳에는, 그리고 대접받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복이 없습니다. 그냥 저는 이곳에서 조금만 은혜 받을게요, 조금만 복을 받을게요, 아니요, 하나님의 복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불편한 곳으로, 낯선 곳으로, 낮은 곳으로, 섬기는 곳으로 가게 될 때에, 내가 그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76년 전에요,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전에요, 기꺼이 낯선 곳으로, 불편한 곳으로, 낮은 곳으로 섬기는 자리로 갔던 손정도 목사님, 그리고 손원일 제독,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그 순종이 지금 우리의 이 자리를 만든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76년이 앞으로 80년이 되고 100년이 될 때까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 순종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지금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익숙한 곳에서 불편한 곳으로, 낯선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해군중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76년 동안 그 용산에 있는 그 관사에서 15명이 모여 예배 드리다가 지금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막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군선교도 뭔가 내리막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이제는 다 끝나고 이제는 이
빨리 추락하지 않도록 지켜내는 일이 우리의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든지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드리는 자리 하나 바꾸는 게 불편해요. 예배 순서 하나 바꾸는 게 불편해요. 내 신앙생활의 패턴 하나 바꾸는 게 불편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그 역사와 은혜는 편안한 자리에서, 익숙한 곳에서, 높은 곳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2025년 창립기념주일,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익숙하고 편안하고 그 높은 자리에서 옮겨갈 수 있는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순종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믿음의 조상 삼으셔서 우리 교회, 군선교, 육해공군 해병대 어느 부대든지 좋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오늘 기도하고 성경언금하는 우크라이나 그 땅을 향하여, 세상의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